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광고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찬송도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서로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요새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이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아웅다웅 살아가는 모습들. 이번에 보니까 새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찬물에 이렇게 뭐 2시간인가 담가둬서 애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래 뭐 애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했겠습니까? 너무 미치니까. 뭐 이거는 뭐 그 엄마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각박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매여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같이 왔을 때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같이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왜 나가느냐? 나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려고 나갔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뭔가 위로받고 좀 답을 얻어보려고 나갔어요. 어찌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돈 벌고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결혼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자식도 왜 안 낳으려고 그러냐? 자식 낳으면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안 낳고 그냥 나 혼자 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결국은 자아가 많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갈등들이 자꾸 오는 거죠. 주를 위해서 헌신해라. 근데 나는 헌신할 힘이 없고 안 하고 싶고, 그런데 또 뭐요? 헌신해라 그러고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될 것이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버리면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아니네, 나 끝났네. 어제 누군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내 문제 해결 다 안 되던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 예수 믿어서 당장 해결되지 않고 서서히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 많다. 일평생 가지고 가는 문제들이 있다. 맞죠? 있죠. 그럼 어떻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예수만 믿으면 끝납니까? 사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말이 틀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만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또 더 많은 억만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원인은 단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왜 떠나느냐?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왜 죄 지었냐? 사단이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떠나게 된 원인이 죄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걸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믿고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서서히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영원히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또 예수 믿어서 끝나버리는 문제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인생에 실패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보장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해도 80년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해도 100년 이상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또 축복의 기회 발판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이 가치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이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행복이라는 걸 알았대요. 오, 목사님 큰 거 알았다. 맞아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자체가 감사가 되고 행복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남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 좋아요. 그래서 목사를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빛을 발하라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들은 참빛을 발하는 인생이 아니라 난 지금 나 혼자 인생 살아야 되기도 힘든데요. 답이 안 난 겁니다.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고 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순간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라는 답이 납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더 오히려 나의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나를 위해서 노력했을 때 오지 못했던 진짜 인생의 가치, 진정한 나의 어떤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말은 가정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가정보다 먼저 주를 위한 인생을, 내 자신보다 먼저 주를 위한 인생을 저는 두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빛을 발하는 인생, 나에게 임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인생이 참빛을 발하는 인생이냐?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나 빛이 있다면서 막 이렇게 이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해서 뭐 라이터 켜고 있는 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레쉬 켜고 다니는 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뭔지를 오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한 3가지로 지금 본 거예요. 빛을 발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어떤 삶이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빛을 발하는 거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 놓는 게 뭐라고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빛을 등경 위에 두면 비친다, 다 밝아진다, 동네가 드러난다 얘기하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고 소금은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막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빛을 발한다는 것은 어두운 곳에, 흑암이 덮인 곳에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이 정말 우범지대 또 뭡니까? 사각지대, 재앙지대와 같은 그런 현장들을 매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건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강남 현장에 곳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 현장도 가고 저 현장도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이 드러나게 되고 흑암도 물러가게 되고 죄악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경을 말 밑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이런 그런 용기 그러니까 몇 대 한 9리터 되는 그런 어떤 통 밑에 그 등경을 두지 않잖아요. 지금 그 등불을 어디 둡니까? 그 등불을 등경 위에 여기에 두잖아요. 두면 온 집이 그 등불 때문에 다 뭡니까? 다 비쳐서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이 다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변화된 삶이 드러나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자, 소금은 뭡니까? 썩는 것을 막아요. 아까 말했죠. 부패한 것을 막아요. 또 뭡니까? 맛을 내게 합니다. 싱겁고 무미건조한 현장 속에 우리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살아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 꼭 필요한 역할을. 그래서 맛을 가진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낼 수 있는 소금.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에 있다고 증가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빛의 열매 속에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봅니다.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 내 힘으로는 착함을, 내 힘으로는 의로움을, 내 힘으로는 진실함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인생의 답이 나요. 돈이 없어도 지금 당장 내가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지난주에 선으로 악을 이긴 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붙잡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라 설명을 쭉 했어요. 근데 막상 이 직장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때 당신한테 그 환경 속에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었으면은 더 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그때 그 성령의 역사가 주시는 음성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냥 해버리고 그게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냐.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보면요. 나는 일반적으로 저 사람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으면 너 실수다라고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단의 말씀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면 주님 저는 사실 이 사람을 용서할 만한 힘이 없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용서할 힘을 주시니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뭡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인 거예요. 저는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딱 순간적으로 나도 똑같이 해줘 이러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 위에 상사가 저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딱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라. 제 마음속에 뭐예요? 잘됐다. 좀 혼 좀 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어렵냐. 잘하는 사람 힘줘라.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 안 했어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요? 진실되게, 의롭게, 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찾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3절에 나와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과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이냐? 낮에 행하는 사람처럼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방탕하지도 않고 술 취하지도 않고 음란하지도 않고 호색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는 삶. 세상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 믿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도 여기 우리 집사님한테 메시지를 하면서 강남에 살면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분은 애인 없이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결혼한 그런 부부들이 애인 없으면 바보래요. 그게 얼마나 지금 이 세태가 그냥 불륜, 바람 피는 것들이 너무나 그냥 일반화되어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붙이신 한 여자 한 남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울타리를 지켜나가고 술자리 가고 타락하는 길로 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가지 않고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이 거룩한 삶은 조금은 외로울 수 있어요. 조금은 힘들 수가 있어요. 나도 좀 돈 있는 남자하고 또 나도 좀 뭔가 좀 잘 나가는 사람하고 좀 뭔가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건데 뭐라고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 하려다가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더 잘 되려고 했던 선택이 우리를 더 망칠 수도 있다. 조금 더 나아져 보려고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뭘 선택하라고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향을 따라 선택해라. 그래야만 진짜를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설교도요,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좀 재미있게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제 중심을 담아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신비에 잘 박힌 것처럼 정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빛을 어떻게 바라느냐.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은 나를 지키는 삶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은 뭐냐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참빛을 바라는 첫 번째는 나를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고 지켜나가는 삶이 참빛을 바라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나를 지킨 나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에 세상에서 우리를 높이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1번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어느 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구나 다 저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뭐하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면 그 응답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말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불신자도 인정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모여들어요. 선한 영향력은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주변의 성도들을 일깨우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다. 우리는 소금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 아니냐? 그래서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빛 대신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데 그 사람은 힘을 얻고 그 사람은 살아나고 그 사람에게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에 대한 사명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같이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임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자, 뒤에는 되어지는 거예요. 뒤에는 되어지는 거. 빛을 어떻게 발하느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위해서 나를 지키고 나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나를 높여주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되는 거예요. 신우회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신우회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돼버리고 서로 승진시켜주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신우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임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조용하게 우리 일 지장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주위에 분명히 교회 다니다가 그만둬서 낙심한 사람, 또 교회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은 믿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죠? 거꾸로 하면 뭐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조금씩 주면 그들이 빛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거 말고도 이제 현장에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구조를 바꿔서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이익을 자꾸 추구하게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저 사람 거를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업체가 있는데 신생업체가 세워지면 같이 먹어야 되니까 신생업체를 죽이기 위해서요, 가격을 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신생업체가 힘없이 무너질 때까지. 무너지면 그 업체 싹 인수하기도 하고 그 가격을 또 올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먹고 살라고. 그런 자본주의의 잘못된 구조가 아니라 누구나 자본주의 속에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건설업이요, 시공을 하는 건설업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 하청업체들을요 똘똘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일한 대금을요 딱 성실하게 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뭐 늦게 안 주고 뭐 이렇게 그치지도 않고. 그런데 뭐냐, 일을 못하면 그 팀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좀 뭔가 그러니까 원칙을 안 지키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임금이 조금 다른 데보다 싸더라도 뭐죠? 여기 오면 계속 일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팀에 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가면 같이 살아가잖아요. 어찌 보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고 좀 큰 중소기업이 그 밑에 중소기업을 죽여나가는 이런 잘못된 구조로 횡포를 부려나가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지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 힘을 골고루 누구에게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예를 들면요, 교회가 있으면 어떨 때는요, 교회 건물에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밖에 사람들은 주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사람들에게 싸게 주차비를 받고 그 돈을 불우한 이웃에게 도와주기 시작한다면 함부로 차를 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훨씬 또 낫잖아요. 그러면 공간을 활용해서 좋고, 시민들하고 같이 그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좋고, 그 주민들이 내는 그 주차비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좋고, 그러면은 야, 이 교회는 우리 지역에 있어야 돼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런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생각해보면요,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요, 회사 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내가 정책을 펴는 자리에 가면 누구에게나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다 그러면은 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자신의 그 연차를 잘 쓰게 만들어준다. 그것도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자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오히려요, 불신자 오너보다 신자 오너가 더 안 좋아. 우리 사장님은요, 늘 불법하고요. 근데 교회 장로래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정말 다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참 빛을 어떻게 발하느냐. 이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빛을 발한다고요? 나를 지키는 게 첫 번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는 게 뭐라고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신앙인의 모습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두 번째 뭐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해나가는 일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는 교회의 권리도 아니고 성도들의 이익도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제가 작년 12월 말에도 스님 한 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크리스마스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소 불러주시면 화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어느 절로부터 우리 교회 성탄절 축하 화환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밥을 먹는 중에 기독교의 교리를 들어가면 예수만이 길이라고 나옵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은 조금 싫어하면서 같이 가야죠 이러는 거예요. 깨야죠 이러는 거죠. 그분은 뭐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종교가 우리 것만 맞다라고 고집 피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떨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당하는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스님을 존경하고 인간적으로는 스님이 참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그 말들 중에서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말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 마음인데 그 얘기는 제가 차마 못했지만 제 중심에는 그게 있거든요.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됩니까?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 말고는 안 되니까. 그런데요, 사단이요, 교회에 침투해서요, 이 교회의 교리를 변질시키고 성경을 변질시키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 정치를 통해서요, 기독교를 받게 하는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서론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만 불신자들이 기독교들은 착한데 진리를 말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두 번째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주님이 명령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찾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한 분 집사님하고 광화문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집회 나가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잘하시고 계신 거죠. 물론 저는 그 방법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저는 그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초창기나 계속 교회가 세상에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초창기를 잘 보면요, 교회가 직접 나서서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누구를 배출했느냐?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했어요. 올곧은 정치 지도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정치를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직접 나가서 정치에 뭔가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으로 정책을 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금은 우리가 그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대해지고 사람들이 커지고 정치인들도 오지만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정책을 펴나갈 사람을 못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 제자, 경제인 제자, 교사인 제자, 공무원인 제자, 기독교를 잘되게 만드는 제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손해가 되더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후대를 세우고 영혼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또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의 사명 세 번째는 뭐냐? 땅끝까지 증인되는 선교의 방향 맞추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비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꾸는 꿈 말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꾸어지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분명히 선교와 연결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선교와 방향 맞추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참빛교회가 받을 응답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첫 번째가 참빛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참빛으로 충만했을 때 오게 되는 증거들을 말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올해 지나고 나서 목사님 저는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학생인데도, 저는 수험생인데도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이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실 만큼 참빛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 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바뀌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참빛교회가 드러날 정도의 내적인 외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조직도 부흥하고 또 예배당도 생기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저는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또 저 자신이 플랫폼 선교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이란 말 알죠? 그 환경에 그 상황에 딱 맞는 선교, 그걸 플랫폼이라거든요. 그 플랫폼적인 선교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참빛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선교, 제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빛교회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지금 송구영신 메시지를 우리는 매주 지금 나눕니다. 어떤 데도 그렇게 나누지만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거를 좀 세밀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올 한 해 받을 응답들이 이미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보이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빛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속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참빛교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